안녕하세요. 이건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6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메대왕 다리오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120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통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가 됩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중용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벨론을 다스릴 때 그에 따른 인물들이 필요한데 갈대아 사람이 아닌 이방 민족 출신이기 때문에 중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그 이유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 자리에 두고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3명의 총리가 있는데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합니다. 3명의 총리들 가운데서도 그 능력을 인정받게 된 것이죠. 4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참소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바벨론 제국이었고 지금은 메대에 의해서 세워진 이 나라 가운데 어디 출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나 존재하죠.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했지만 어떠한 허물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꾀를 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고발할 수 없겠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갖고 있는 신앙을 근거로 고발할 빌미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6절에 그래서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는데 법률을 세우는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자라고 합니다. 그런지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합니다. 왕이 들어볼 때 자기에게 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는 거죠. 다니엘은 이러한 움직임이나 이 조서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기반으로 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배경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그 무리들, 그러니까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왕에게 금령을 만들자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다니엘의 기도하는 것을 보고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고발하기 전에 어떠한 금령을 내렸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3절에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금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니엘은 더 성실하고 충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종교적, 신앙적 행태보다는 왕으로서 신하의 충절, 능력, 성실을 보았었을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다니엘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다리오 왕에게 엄청난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15절에 그 무리들이 왕에게 나아가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하는 이 무리들은 큰 범위 안에서 다리오 왕까지도 함께 올가매인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라면 분명히 다니엘을 구원하려 할 터인데 그가 어찌하지 못하게 금령을 내리게 한 것이죠. 그래서 왕이 어찌할 수 없어 명령합니다. 사자굴에 던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리오 왕의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알고 있었고 그의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로서는 어찌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막연한 기대와 소원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사자굴의 입구를 돌로 막습니다. 그리고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왕이 마음을 바꿔서 꺼내지 못하도록, 왕에게 미온털을 바뀌게 되긴 했는데 이 기회에 어찌 되었던지 간에 다니엘을 없애야겠다라는 확고한 의지인 거죠. 왕의 마음이 18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밤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고 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왕인데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그 왕이 한 사람을 위하여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사자굴로 갑니다. 그리고 슬피 소리 질러서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묻습니다. 구원하셨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묻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서 다니엘이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기 때문에 나를 해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나의 무죄함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왕은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구하라고 합니다.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니까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전혀 걸리지도 탄 냄새도 나지 않고 그 풀무불에서 걸어서 나온 것처럼 사자굴에서 다니엘은 조금도 상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러했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이 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능히 구원해 줄 수 있다. 무서운 짐승에게서 능히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변하지 않은 그 능력이 지금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효력 있게 발휘되느냐, 발휘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화된 생각이라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다니엘서 안에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한 구속사적 관점 안에서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됩니다.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니엘에게 나타난 특별한 섭리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나타난 특별한 섭리이지 우리들에게 나타난 일반화된 원리로 그 능력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려면 안 됩니다. 왕이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끌고 오게 하고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넣는데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뼈까지도 부서집니다.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어찌 보면 왕을 기만해서까지도 다니엘을 해치려고 했던 그 악한 자들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평강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였던 것처럼 다리오가 조서를 내리는데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으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다니엘서 1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조서를 보고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시금 깨닫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그 약속을 더욱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